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다녀온 기억들이 한 번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런 부탁을 종종 받았습니다. 상수야, 저 앞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이것 좀 사와라. 또 옆집에 가서 이것 좀 잘 전달드려라. 이런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종종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손에 이제 카드를 쥐어주면서 마트에 가서 너희 먹을 것도 좀 사고 아빠가 좋아하는 제로 사이다도 꼭 사다가 줘. 이러면은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제 마트에 다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맡기고 또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녀이기에 믿고 신용카드도 맡겨주고 심부름도 시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부탁한 것과 다른 것을 사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심부름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면은 절대 시키지 않는 거죠. 아니, 애초에 카드도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거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녀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또 책임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욕심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지난주 예배 때에도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지식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그 안에만 갇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모두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어떠한 우리의 자격들을 우리가 채웠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인 것이 어떤 모든 내가 자격을 갖췄기에 내가 자녀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을 또 신뢰하고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미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미 양자의 영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과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종은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죠. 또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거죠. 자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자격이 있어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만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홀로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옆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 사실인 거죠. 또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놓은 그 상처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마음을 고치시고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둔 우리는 자녀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답게 마땅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상속자란 아버지의 것을, 어머니의 것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만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즉, 상속자라 함은 아버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보냄을 받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서 이어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사실 따라해 봅시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나는 자녀라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일지라도 왜 내가 이 길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는지 기억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녀입니다 고백하였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모두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죠. 제가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표를 보았습니다. 2022년에 조사된 표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라는 자료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세 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의 대중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로 표현한 자료인 것이죠.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끝에 표현되어 있는 불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에게서,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에게서 포용적인 종교다. 상생하고 배려하고 친근한 종교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종교이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종교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종교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개신교를 향한 이미지는 이 불교와 천주교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가 세상이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인들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크게 외친다고 한들 세상은 이미 우리를 향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외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외침들이 공허한 외침으로 흘려보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제 사모로 있을 때와는 달리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느 날 수강생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방으로 오는 길에 늘 한 분이 한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앞을 지나쳐야만 우리 공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교회 앞에서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속 말을 걸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 길 앞에도 지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죠.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외친다고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막 주장하기보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러한 행동들을 먼저 너희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 답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답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음식 밖에서 썩으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녹여내면서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고 그 안에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저 멀리서 저 산 꼭대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빛이 되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외치기보다 우리의 옳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막 주장하기보다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조금은 속도가 더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 수를 빨리 늘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 값없이 흘려보내줄 때 그 사랑을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성취와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길 또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려운 길이기에 고난도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희 가족이 속초에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6년 전에 한 3년 정도 속초에 가서 제가 속초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계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철학을 많이 배우며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하며 많이 되새기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과일이나 선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검은 봉지를 갖고 오십니다. 검은 봉지를 막 주섬주섬 갖고 오셔서 거기에다가 다 귤을 10개 받으면 귤을 공평하게 2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것 같이 함께 나누자.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함께 나눠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초 지역에 큰 불이 났을 때에도 저희 교회 그 당시 그 속초 중앙교회가 주변에 피해를 당한 교인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분들에게 속옷이 필요하면 속옷 갖다 드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생색을 내거나 이거 받고 교회 오십시오 라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 드렸던 거죠. 그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교회는 그 주변의 지역 사회에 또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에 저 교회 있으니 참 좋다. 저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잔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또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